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남유다는 오늘 시편이 남유다에 해당되는 시편이죠.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70년이 지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교회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두 가지의 대전제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대전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이런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정리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사랑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함께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사랑과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이 가사에서 후렴부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후렴부가 있죠.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은 함께 짝을 이룹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사랑이 진짜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랑? 그것이 사랑일까?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신실하다 하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어떤 목사님이 착함과 충성, 악함과 게으름을 새롭게 조합을 해서 네 가지로 펼치는데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고 다른 두 가지는 착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합은 악하고 충성된 종. 결론은 뭐냐면 이 네 번째 악하고 충성된 게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악한데 충성되다. 악한 일에 충성한. 악한 사람은 게으른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충성되다면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쁜 짓을 꾸준히 하는, 나쁜 짓을 충성스럽게 하는, 나쁜 짓을 집요하게 하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예수 믿는 자를 건드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건드립니다. 자신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판이 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쁜 짓을 골라 하는지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경우에 충성하다면 이것은 최악입니다.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럴 존재임을 자신이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극과 극이죠. 사랑하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데 충성되십니다. 이것이 함께 짝을 이룹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충성스러운 것. 우리가 죄라는 굴레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다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다니, 그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다니.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공수표만 날리듯이 말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말만 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교회 온다고 말하고 예배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야 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숫자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석해야 진짜 그게 교회입니다. 출석한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교회입니다. 제적, 등록, 종이에 써 있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리에 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을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 고백, 엄청난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가족을 다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전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을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일이라고 반복하고 있죠. 구원을 하신 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아직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 묶여 있는 이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죄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주님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입술과 삶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임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알리는 일을 이 땅을 사는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5절과 6절 유명한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영적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고 저렇게 해서 할 수 없고 이게 핑계를 대면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충성스럽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충성된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포함해서 여러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